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가 했던 모든 사역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이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알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유대 지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와 조금도 차이가 없는 동일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대 지역과 지금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두 번째 장문한 도시인 데살로니가 지역은 완전히 그 질이나 지역이나 문화가 다른 곳입니다. 유대 지역은 구약 율법에 익숙한 오랜 이해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 이곳은 구약적인 이해 때문에 어쩌면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는 전혀 그렇지 않은 곳이지요. 이곳은 이방 문화인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 뿌리 깊은 그런 배경인 지역입니다. 완전히 다른 곳이지요. 게다가 데살로니가의 경우에는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쩌면 이런 어린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유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교회라고 칭찬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로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세계 각처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가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역사가 짧고 또 어쩌면 규모가 작고 문화와 언어와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것도 우리 그 모두가 교회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바른 신앙 고백 이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와 동일한 교회라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이 공통적인 특징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핌으로 통해서 우리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임을 발견하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와 동일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 일행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 즉 바울 일행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역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시몬 베드로를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 대하듯 대했고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역사가 지금 데살로니가에도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이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고넬료의 집에 성령께서 임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의 말을 들었던 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역사하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돌아볼 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전해지는 말씀을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인 거죠.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성경을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 복된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유대에 있는 교회의 공통적 특징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었다는 점이죠. 이것이 참된 교회들이 가지는 동일한 특징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이 말은 유대에 있는 교회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 다음 보시면 너희도, 곧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즉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전 번역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면 이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은 성도를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도가 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그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문제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가 바르게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진리 위에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 갈수록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미워할 것이 두려워서 하나씩 둘씩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박해는 면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상실하고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대에 있는 교회와 데살로니가의 교회는요,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었고 그들이 속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 교회는 복음이 힘있게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의 박해가 두려워 세상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미워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분이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어두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동일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19절 말씀이지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에 있는 교회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도 이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든 교회는 다 동일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만나기 때문인 거죠.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적인 관계는 하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재림의 날에 각각 따로따로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그렇게 주님 영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 함께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소망, 인종과 민족과 언어와 또 성격과 모든 것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만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결코 하찮게 대하거나 무시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 성경에 기초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의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재림의 날을 함께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권속의 귀한 감동과 감격과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